저희 교회 설립 75주년 기념하는 뜻깊은 해에 또 신앙사경에 가장 귀한 분을 모시고 싶었는데 정말 여러분도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순서지에 잠깐 소개가 나왔지만 읽을 필요도 없는 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시고 또 저는 소개를 짧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목회를 배웠습니다. 네. 아버지 같은 분이고 또 목회의 스승 되십니다. 정말 가셔야 될 곳도 많고 또 시간도 늘 많은 사역들이 여전히 있으신데 그래도 귀한 발걸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제가 볼 때 이제 내일은 더 많이 올 것 같고요. 수요일은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말씀 속에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단에 모실 때 우리 말씀 잘 듣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저녁에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제가 36년 전에 이 교회 왔었대요. 36년 전에 부흥회 고목산에 계실 때 그 날짜까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장로님 대단하시더라고요. 36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끔 봐요. 고성교회 유튜브 들어가면은 제 성까지 이쪽에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유튜브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연합이라 이렇게 많군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고상교회가 은혜를 회복하고 활기찬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연합 측에 여러 군데 많이 가잖아요. 뭐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부산, 대구, 광주, 서울 돌아다니는데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찬양 가운데 최고로 잘했어요. 서울의 한 교회는 빼고 이런 칭찬을 받고 내일 번 만나면 사람이 아니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김태준 목사님이 부산 고성교를 가신다고 그래서 잘 결정하셨다고 목회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거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오셨는데 대신 걱정을 좀 했어요. 시집살이는 세지 않나, 시어머니는 많지 않나, 또 사랑은 받나. 전화로 만남도 가끔 합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집 와서 보고 너무나 행복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교회 너무나 고마워요. 앞으로 김 목사님 잘 도와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십시다. 고성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75년 지나도록 아버지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옵시고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창창합니다. 늘 동행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앞장서시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에도 아버지가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또 새벽마다 성령님 주도하셔서 은혜가 샘솟게 해 주옵시고 폭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지켜 주옵시고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게 해 주옵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멘 아멘대로 받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모양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온 몸에 옷이 하얀 옷으로 빛나는 옷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이 모양을 바꾸신 거예요. 올라갔던 세 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옛날 모세 어른이 이쪽에 나타나고 또 옛날 어른인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예수님, 엘리야. 꿈도 꿀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흥분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선생님, 내려가지 마십시다. 우리들 여기서 사십시다. 제가 천막 3개를 지켰습니다. 모세 하나, 예수님 하나, 엘리야 하나, 여기서 사십시다. 베드로는 생각 없이 말하는 분이에요. 저는 어디 살 거야? 그렇잖아요. 너무 감격해서 내려가지 마십시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얘들아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가 오직 예수예요. 따라서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는 우리 기독교의 표어고 우리가 평생 불러야 할 이름이고 평생 불러야 할 찬양이에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라 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고 부부가 사랑하고 사는 것도 오직 예수고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도 오직 예수고 내가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것도 오직 예수고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예수님 얘기를 해드리겠고 내일 밤에는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야 하는가?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말씀으로 창조를 합니다. 말씀은 8번 나와요. 빛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누어라. 드러나라. 열매를 맺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리라 6번.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람은? 고성교회가 저쪽 식당도 리모델링하고 영상도 새로 붙이고 그랬대죠.
그 예수님 같으면은 영상 바꿔라 그대로 되니라. 얼마나 편해요. 헌금도 안 하고. 식당 고쳐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안 돼. 사람은 안 돼요. 병 들지 마라. 병이 안 들어요. 남자 생겨라. 남자가 생겨요. 시집가라. 시집을 가요. 안 들어고. 하나님만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가능하세요. 오직 주님만 가능한 거예요. 내 놀라운 거는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대충 드는 게 아니고 다 아름다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다.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 생기란 말은 하나님의 영, 기운, 호흡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지 않고 사람 코에다가만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숨쉬고 사는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만 하나님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개, 돼지 하나님하고 얘기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어요. 아담, 하와. 둘이 부부가 돼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최초의 결혼식은 에덴 동산이에요. 식장은 에덴 동산. 신랑은 누구예요? 아담. 신부는 하와. 주례는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례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하신 주례사는 딱 두 마디. 함께 살아라. 사랑해라. 이게 주례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남자 결혼해라 그런 말 없어요. 철저히 막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 결혼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드니까 사람이 좀 별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육체도 흙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이 보통 육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눈 안에 30만 개의 회로가 들어있답니다. 전기회로처럼 지그재그로 30만 개. 그리고 하루에 이 눈이 10,000번을 깜빡거리는 게 자기도 모르죠. 10,000번 깜빡거려요. 그리고 안관에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자동으로 거리, 광도, 색상 다 자동 조절을 해요. 참 신기하죠. 사람 몸속에 동맥정맥 혈관 지나가잖아요.
직선 거리로 이 사람 몸속에 들어있는 혈관이 12만 킬로미터래요. 이건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과학자들이. 12만 킬로미터면은 서울, 부산을 140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놀라워요. 그리고 사람 몸속에 들은 생화학물질, 효소, 단백질, 아미노산, 호르몬, 그 생화학물질이잖아요. 그것만 뽑으면은 사람 몸속에 있는 거를 600만 달러가 된대요. 600만 달러. 걱정하지 말아요. 얼마예요? 나는 600만 불의 사나이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 신비한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만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 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영으로 주님과 교통하고 그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짐승도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는데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점은 둘 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둘 다 낳고 죽어요. 생과 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점은 말씀드린 대로 사람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만 영적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잘 못 드렸잖아요. 지금 자유로워졌잖아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TV 보시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자연인이라는 프로예요. 보셨어요? 와, 그냥 들어간 사람 하나도 없고 다 병들었거나 죽기 일보 직전이거나 망한 사람들이 들어가요. 한 명도 산이 나쁘다는 사람 없어요. 다 좋대요. 병 고쳤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똑같이 요리를 잘해요. 와,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TV 보면은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요리를 만들잖아요. 너무 잘 만들어요. 막 침이 꿀꺽 넘어가요. 양식, 일식, 한식, 중식 만들어요. 그걸 보면 막 침이 넘어가요. 하나 여쭤보게. 그 그림 보고 살쪄요? 그 그림 보고 침 넘어간다고 영양가가 있어요? 칼로리가 돼요? 안 돼요. 왜 예배를 그림 보고 드려요? 그게 예배요?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예요. 내 대면이 되는데 그걸 또 강조하고 그걸 찬성을 하고 예찬을 해요? 안 돼요. 인간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 해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기 나와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창조를 하시고 두 번째는 구원을 하셨어요. 창조사역, 구원사역.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로도요? 영생을 얻으리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운데 놓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 사건은 구약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 사건은 신약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건을 설명을 해요. 구약은 앞으로 예수가 오셔서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사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 얘기시냐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4, 5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저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 얘기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구약 2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살다가 모세 인도로 해방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광야가 얼마나 힘이 든가요. 바람 불죠, 모래바람 불죠,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먹을 것도 없죠, 쉴 만한 집도 없죠, 나무 그늘도 없죠. 견디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을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우리를 끌어내느냐?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뭐하러 끌어냈어? 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막 모세를 죽이려고 돈 비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 나쁜 놈들, 내 종 모세를 건드려?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게 만들었어요. 벅벅벅 쓰러지는 거예요. 왜 불뱀이냐? 그 뱀에 물면 열이 불같이 올라온대요. 도수를 재잖았지만 40도, 42도, 45도, 48도겠죠. 팍팍 쓰러 죽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 제 탓인데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네요. 용서해 주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좋다, 내가 내 체면 때문에 살려주마. 빨리 구리를 모아라. 구리를 모아서 뱀을 만들어라. 똑같은 뱀을 만들어라. 풀풀 읽어가지고 구리를 모아서 뱀을 만들었어요. 장대 매달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크게 외쳐라.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려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뱀을 바라보시오. 뱀을 바라보시오. 반응이 둘로 딱 갈라지는데요. 한쪽 편에서는 야 이놈아, 뱀에 물린 사람을 살릴 마음이 있으면은 약초를 발라주든지 붙여주든지 독을 빨아주든지 해야 살지. 뱀에 물린 놈이 또 뱀을 바라봐? 놀리는 거야? 약 올리는 거야? 무슨 짓이야? 안 바라봐요. 또 한쪽 편 사람들은 형님 바라봅시다. 믿져야 본전인데 바라보면 산다는데요. 글쎄 난 독이 퍼졌나 봐. 목이 안 돌아가. 형님 걱정은 내가 비틀어 드릴게. 목을 비틀어서라도 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주목하세요. 이 뱀이 약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리야, 구리, 쇠붙이. 이게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그러나 바라보면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옛 약속과 새 약속을 합해서 든 게 성경책이에요. 기독교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산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살고 안 믿으면 죽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광야에서 뱀에 물리던 사람들 얘기한다. 모세가 들었던 뱀을 바라본 사람은 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고 믿으면 산다. 살 길이 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2000년 전 예수를 믿어? 그 예수가 나를 살려? 믿으면 안 죽어? 안 믿으면 안 돼요.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살고 안 믿으면 죽어요. 대통령도 지옥, 재벌 회장도 지옥, 뭐 박사도 지옥,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도 똑바로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십자가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어야지 딴 걸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거든요. 십자가 영상인데요. 띄울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고 십자가. 그것도 아니고 사인이 잘 안 맞네. 네, 그거 십자가 바라보기. 그림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십자가, 이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나치는 끄트머리를 두들겨 패가지고 꼬부라뜨리고 십자가잖아요. 불교도 두들겨 패서 십자가를 꼬부라뜨리고 천주교도 망치로 두들겨서 끄트머리 이상하게 만들고 어떤 십자가? 주님 달리신 십자가. 십자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죄수를 매달던 사형틀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달리신 십자가,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피 흘린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영생을 얻습니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뭘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나 여러분은 영생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 천국 시민이 됩니다. 천국 시민. 상식적인 질문인데요. 천국이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좋은 곳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요. 천국 한복판으로 생명강이 흐르고 양쪽에 나무들이 쫙 들어서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길은 황금길이에요. 길은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을 보면은 천국을 인테리어를 했는데 우리 생전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보석들, 홍보석, 뭐 다이아몬드 그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보석들 다 인테리어를 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다시 여쭤볼게요. 천국이 좋은 곳입니까? 나쁜 곳입니까? 좋다 마다요. 천천히 갈까요? 빨리 갈까요? 이 다음에 갈까요? 오늘 갈까요? 이게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천국 좋아요. 근데 저도 오늘 가고 싶진 않아요. 좀 더 일하다가 더 살다 가고 싶어요. 그러나 천국이 참말로 좋은 이유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뭐 보석도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참말로 보석이 좋은 양반들 빨리 가면 돼. 빨랑 가면 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눈물도 한숨도 죽음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쁨만 기쁨. 그 기쁨의 출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 걱정은 있긴 있어요. 무슨 걱정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 그 사진 있잖아요. 그림 있잖아요.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사진 기계도 없었고 화가가 없었어요. 예수님 주변에. 베드로도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 야고보도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 요한도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 마태도 그림을 못 그렸어요. 아무도 예수님 얼굴을 그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후대의 화가가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린 그림이 지금 예수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천당 가서 아니네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출장 가셨어요?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기는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그 얼굴일 거예요. 예수님 그 얼굴이에요. 얼마나 반가워요. 나의 주 나의 주를 내가 곁에 서서 배우며 곁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자기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래요. 천당 갈 줄을 뵀는데 천당 갈 때 휠체어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놓고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없어요. 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뭐 장애자냐 암 환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김집사하고 이집사가 있었어요. 같은 대학 동창인데 앙숙이에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회장하겠다고 쌈박질하고 그런 두 앙숙이 있었어요. 김집사가 여전도에 하면은 이집사는 다른 여전도로 가고 이집사가 주방 들어가 봉사하면 주방에 안 들어가고 그런 앙숙이 있었어요. 근데 김집사가 먼저 죽었어요. 이집사가 얼마나 속으로 좋았겠어요. 하지만 좋다는 표현을 못하니까 또 상가 가서 부조금 10,000원 내고 김집사가 천당 갔을 거 아니에요. 이집사가 뒤에 가야 안 가요? 저도 갔어요. 큰일 났어요. 천당을 가보니까 김집사 지가 먼저 와가지고 꼬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천당에. 막 천사하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 손잡고 돌아다니고 꼴이 말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그래서 천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천사님, 뭐 하나 부탁해도 돼요? 얘기해. 빨리. 나 바빠. 빨리 얘기해. 야, 더듬지 말고 빨랑빨랑 얘기해. 독방 하나 있을까요? 왜? 독방 필요하냐? 예, 뭐 그냥 따라와. 독방 있어. 문을 들그동 열더니 이게 독방이라고. 혼자 있는 사람이 많아서 들어간 독방이라고. 문을 딱 열고 그냥 발길로 방댕이를 뻥 찼어요. 날개도 없이 막 굴 떨어지는 거예요. 한 20분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펑 하고 이 골반 다 깨지겠지 하고 깨보니까 꿈이에요. 천당은 그런 감정이 없어요. 아이고 저것도 여기 왔네. 그런 게 없어요. 마냥 좋아요. 마냥 즐거워요. 마냥 편해요. 그래서 천당이 좋은 거예요. 이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아무나 들어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시민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다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내 신앙 고백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에 따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건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는 장차 그 나라에 확실히 들어갑니다. 아멘. 확실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돼. 그거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이 천국 신앙.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까지는 믿어주겠는데 지옥은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요.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 뜨거운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못. 거기가 지옥이에요. 예수 없다, 하나님 없다, 천국이 없다, 지옥도 없다.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는 현상은 삶이 편해요. 삶이 편해요. 개인도 편하고 가정도 편하고 국가도 편하고 나라도 편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뭐 다 천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사는 나라, 선진 국가는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못 사는 나라, 인권이 유린당하는 나라는 다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이에요. 옛날에 전경련 회장하신 어떤 분이 세계 여행이 자유화되지 않았을 때 경제인 대표 자격으로 세계 일주를 하셨대요. 소련, 중국, 회교권, 불교권 다 여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계를 돌아보니까 그 나라가 선진국가인가 후진국가인가 잘 사는 나라인가 못 사는 나라 하는 게 그 나라 국기에 들어가 있더라. 대개 선진국가 잘 사는 나라는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거나 별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못 사는 후진국가, 인권 유린당하는 그 나라들은 국기에 도끼자루, 휴시랑, 꽃괭이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 지금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나라 사람들의 조상이 바이킹이라고 그럽니다. 덩치가 크고요. 키가 1m 80, 1m 90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700년 동안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바다를 휩쓸고 영국을 침략을 하고 국왕도 해적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애들도 해적질을 하고 또 해적질을 가르쳐 애들한테 어떻게 습격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고 그걸 다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700년 동안의 해적질에서 큰 부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예수를 받아들여요. 해적질 다 끝내고 예수를 믿는 나라들이 된 거예요. 물론 지금 그 사람 잘 믿는 건 아니지만 옛날 조상들이 잘 믿었어요. 선진국가. 하지만 개인이든 집단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우리 공부하신 분들 해밍웨이 아시죠? 문학상,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무기여 자리가라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명절을 남긴 사람이에요. 노예인과 바다
그런데 1953년에 자살을 해요. 해밍웨이가. 명예가 없어 자살을 했겠습니까? 돈이 없어 자살을 했겠습니까? 인기가 없어 자살을 했겠습니까? 자살한 이유, 나는 고독하다. 나는 고독하다. 오늘은 자살자 수가 많아졌는데요. 가난한 사람 자살 안 합니다.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을 두르려면은 잘 살아서 잘 먹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8입니다. 왜? 고독해요. 돈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명예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권력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뭐가 행복의 조건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해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얼굴 표정이 변하고. 난 안 변해. 그건 기적이야. 21세기 기적이라고. 참말로 내가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삶이 변해요. 언어가 변해요. 행동이 변해요. 표정이 변하는 거예요.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언제 구원받느냐? 구원의 시제. 과거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 구원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죄와 싸우고 나와 싸우고 내 속에 2개의 자아가 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는 내가 있고 세상 법을 따라 살려는 내가 있고 둘이 싸운다. 괴롭다. 그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도 날마다 죄와 싸우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 길로 나가는 거예요.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현재 구원의 과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미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들림을 받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 이게 미래 구원,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진행형이고 미래 완료형이에요. 장차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렬할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날마다 감사해야 돼.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 주사받았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는 3가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으로, 입으로, 물질로.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차 있어야 그 감사가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일본 사람들이 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예수 믿지 마라. 왜 예수 믿냐? 근데 때리면 예수, 또 때리면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 고문하는 형사가 야 이놈아, 너는 예수 소리 하기 때문에 지금 매 맞는 거야. 왜 자꾸 예수 해? 더 맞으려고. 여보시오, 나는 예수가 여기까지 차 있어. 건드리면 나와. 건드리지 마. 참말로 예수를 구원을 받은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로 몇 가지 찬 사람은
건드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받아도 실패해도 병 걸려도 죽어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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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해야 돼.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을 해야죠. 그럼 물질로도 감사를 해야 돼. 물질로도. 우리 여자 대원들 대답해 보세요. 남편이 나를 엄청 사랑을 해요. 여보 사랑해, I love you. 나는 당신밖에 없어. 그런 남편이 월급 봉투는 딴 여자한테 갖다 줘.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쥐어 뜯어야지. 그런 남자 밥을 줘요? 쥐어 뜯어야지. 주님을 사랑하세요. 물질로도 감사를 해요. 주님 잘 먹고 삽니다. 벽에 배운 누울 처소가 있군요. 아이고 차도 주셨네요. 직장도 주셨네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고백해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액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매일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사랑을. 그런 결혼 주례할 때 그 신랑 신부한테 하루에 10번 이상 전화를 걸어라. 그리고 사랑을 고백해라. 여보 사랑해. 발음이 좋으려면 영어로도 해라. I love you. 우리 김태진 목사님 독일어 잘하니까 독일말로 하셔야죠. 여러분,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는 생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이런 삶을 생활화하면 내 마음에 평안도 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거성 공동체를 이루면 이 공동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아, 거성교회 일났네? 왜 저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제가 그 얘기를 내일 밤에 해드릴게요. 연속 상영. 그 유명한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하다가 탁 끝나, continue. 계속 한다. 저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을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하니까 편해요. 감사하니까 불평이 없어져요. 감사하니까 불만이 없어져요. 제가 99년도에 그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병원에 어쩌면 유서를 쓰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서 써놓고 책상 정리 다 하고 삼성병원에 입원을 해서 일주일 동안 제 검사를 하고 제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했는데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병상 일지를 썼어요. 넷째 날인가 몇 월 며칠 날짜를 쓰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탄사를 딱 찍었어요. 저 감탄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30가지를 다 30가지. 어쩌면 갈지도 몰라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30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살려주신 것 같아요. 만일 그때 하나님 이러시기요? 아니 그렇게 나밖에 잡아갈 놈이 없어요. 왜 날 잡아가요? 아니 나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턱을 지켜들고 덤볐더라면 하나님 얘가 까불어 가만 데려갔을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고단합니까? 병 걸렸습니까? 아픕니까? 그래도 감사. 감사해야 문제가 풀려요. 우리 예수 믿은 걸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을 감사하고 숨 쉬는 것을 감사하고 손가락 밟고 움직이는 것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감사는 구원의 은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에 감격하는 그리스도인, 이 구원에 눈물 흘리는 그리스도인, 이 구원 때문에 감동받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필요하고 고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제 구호제 장으로 마치겠는데요. 제가 오직 하면 여러분 예수 해야 됩니다. 준비! 손 내고. 또 많이 해봐가지고 착착 하고가 많네요. 예수! 크게 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소리도 커졌고요. 30년 전보다 뭐 그때 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설교 반응, 설교를 주목하는 그 자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도 내일 밤도 영원히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 드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들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고백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